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1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성령이 오셨네 와 이 기쁜 소식을 이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모습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제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35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또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이 시간 보혜사를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기록하는데 이를 다락방 강화 내지는 다락방 설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께서 유독 강조하신 주제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번에 걸쳐 강조한 주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에서 14절까지 성령을 강조하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같은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아마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보혜사가 뭐지? 성령을 일컬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신 성령의 원한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6절로 17절인데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시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예 성령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숨결, 또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부신다. 그런 뜻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타난 성령의 구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직접 보내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고, 또 성령께서 친히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너희에게로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보내시는 성령,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게 그냥 세 개가 함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하심, 예수님의 구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 성령께서 친히 나오심, 구하심, 보내심, 나오심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 나에게 오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셨습니까? 나에게도 성령이 오셨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뒷부분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이세요? 네 하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오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나에게 오셨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령의 오심과 똑같이 세 번이나 반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표현입니다. 보혜사. 첫 번째 보는 보호하다. 해는 은혜의 해자고 마지막 사가 스승사자예요. 선생님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스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대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신다.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7절에도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신다. 그런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본문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소리인데 원래 보혜사 스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를 비롯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선생님 혹은
스승이라는 의미의 랍비라고 불렸잖아요. 예수님이 스승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뭘 가지고 가르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분의 생애를 통해 모범이 되시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스승이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뭘 가르치시는 스승입니까? 정답은 예수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시다. 성령께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고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스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보혜사 예수 스승님과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스승님 안에서 우주와 인생과 이 세상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옳고 그른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참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보혜사,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깊이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 이성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억지로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았죠. 은혜로 받았죠. 17절을 보면 계속 이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추가로 주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기에는 성령은 너무나 거대한 스승입니다. 너무나 위대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자, 우리 인간 스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역할은 제자를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를 가르쳐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 아스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팀이 있어요.
우리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좋아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유명하고 훨씬 더 많은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스날이라고 하는 팀의 전설적인 선수 이안 라이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양아버지로부터 매일 폭력을 당하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라 자기를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던 피그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소년을 어여삐 여기고 상처를 돌봐주고 그리고 이 소년이 좋아하는 축구에 전념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축구를 어떻게 하는가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용기와 매너와 인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안 라이트는 위대한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됐는데 은퇴한 이후에 어느 날 자기는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피그던 선생님과 라이트 선수가 만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자마자 이안 라이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때의 소년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피그던 선생님에게 안겨서 하염없이 흐느껴 우는 그 이안 라이트를 그때처럼 안아주시면서 토닥이시는 피그던 선생님의 모습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간 스승이 이렇게 제자를 가르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면 성령은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은사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스승은 제자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기보다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던 이 타이슨이 유일하게 존경하고 따르던 코치, 자기 권투를 가르쳐줬던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타이슨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하도 싸움질을 많이 해서 15살 무렵에 이미 소년원을 수십 번 들락거리는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아였는데 이 소년의 재능을 발견하고 소년에게 권투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 당시 이미 나이가 많으셨는데 다마토 선생님이셨어요. 이 다마토 선생님은 타이슨에게 권투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서 글자를 몰랐대요. 타이슨이. 가정교사를 조명을 해서 글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혼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예 타이슨을 자기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타이슨을 가르치시다가 1985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바로 그 이듬해 그 다음 해 타이슨은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기구의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스승님은 보지 못하고 떠나셨지만은 그 다마토 선생님이 남긴 열매가 바로 타이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권투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다마토 선생님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불씨와도 같은 재능을 가지고 내게로 왔다. 내가 그 불씨에 불을 지피자 불길이 일어나더니 아름다운 불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 삶을 바뀌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힘이 아니겠는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힘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힘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인간적인 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힘이 존재합니다.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권능,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리라. 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름답고 거룩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름답고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송두리째 인생을 바꾸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성령을 세상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해요. 똑같이 성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 볼 수 없었던,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일을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위대한 선교 역사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으니까요. 또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들을 보고 정말 형언할 길이 없는 것을 들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간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안에도 성령이 계심으로 역사하셨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반드시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하고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우리보다 잘할 수 있어요. 또 나는 성경을 잘 압니다. 그건 당신이 기독교를 믿어서 그렇지. 나는 셰익스피어를 전공하는데 나는 셰익스피어를 정말 많이 읽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별다른 차이가 안 되는 게 미안합니다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친구들. 훗날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면 좋을지. 너 성경 참 많이 안 해? 당연한 거잖아요. 기독교인인데. 너 정말 부자가 됐구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자 할까요? 이런 얘기 아닐까요? 석진아, 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아는 것 같아. 석진아, 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안에 거하는 것 같아. 너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신비한 면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배우는 제자들이에요. 뭘 배우겠습니까? 영적인 것, 영적인 진리, 영적인 세상, 영적인 체험,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스승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인공지능, 요즘 저도 좀 활용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제를 하나 주고 설교를 한 편 써달라 잘 씁니다. 예전에는 좀 감동적인 면 이런 거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예 좀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내용으로 설교를 써줘 잘 씁니다. 신학,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이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줘. 너무너무 자세하게 정말 이야기 잘해줍니다. 하지만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체험, 영적인 현상은 AI에게는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인공지능은 결코 따라올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부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인공지능은 더 발전할 텐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인공지능과 대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감동으로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것, 이건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개발하고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다 생각해요. 그걸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오늘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이시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오늘 본문도 다락방 강화의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과 그분의 생애 모범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님이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스승이 성령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스승님이 성령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은사들을 능력을 주시는 스승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님.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스승님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보혜사로부터 임하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꼭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약속하시는 귀한 열매와 또한 풍성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인생이 성령 안에서 보다 더 영적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또한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5월 한자리 모임도 마지막 주일 24일 오후 3시에 새롭게 단장한 프라미스랜드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반가운 만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위하여 또 부모님과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스승님 생각하시며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간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는 종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또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간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능히 한 사람이 수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수지만은 이 사회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스승님 아래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그 제자들의 가정 위에, 그 제자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